할렐루야. 구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한성열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30년 동안 심리학을 공부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년 퇴임을 하면서 현재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의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일반 대학교에서는 인간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지만 절대자하고의 관계를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그 분위기입니다. 저는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의 인간, 이것도 같이 다루어야지만 인간이 과연 어떤 이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학교에서는 그거를 강의를 하지 못해서 항상 제가 좀 뭔가 아쉬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30년 동안 심리학과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또 이제 교회를 오게 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좀 뭔가 좀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참 많이 설교를 통해서나 아니면 교회 학교를 통해서나 알려주시는데, 인간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렇게 폭넓은 이러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느낌을 가져서 여기는 또 좀 이런 면에서 아쉽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이나 학문을 제가 하면서 또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그냥 쉽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신학은 신본주의고 심리학은 인본주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두 개를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이런 식의 이러한 그 구별을, 이분법적인 구별을 상당히 강하게 하는 이런 그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교회에서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은 저를 굉장히 아끼셔가지고 뭐라고 질문을 하시느냐 하면, 인본주의 심리학을 공부하는 게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은 농담 삼아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 안 될 정도로만 심리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심리학으로 노벨상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에서는 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도 가끔 있습니다. 교수님은 특정 종교를 믿는 신앙인인데 그게 학문적인 심리학을 하는 데는 혹시 방해가 되지 않나요? 하는 또 이런 질문을 하는 제자도 제가 가끔 만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참 아쉬웠습니다. 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인간적인 거는 방해가 될까? 또는 인간을 이해하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방해가 될까? 저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나름 깊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훨씬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어서 나름 제가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많이 가지거든요. 또 제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제가 인간에 대한 이해 폭이 더 넓고 깊어진다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참 아쉬웠습니다. 오늘 마침 우리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우리 기독교 복음 방송에서 저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저는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또 신앙인으로서
이 두 가지 영역을 제가 어떻게 나름대로 조화를 한번 시켜보려고 노력을 했는가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을 같이 한번 나눠보는 이러한 시간도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이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신앙생활을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느닷없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게 조금 외람되고 그런 질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가 과연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하는 이 주제에 대한 또는 이 질문에는 가끔 물어보고 그리고 또 한번 확인해보고 정말 그러한 모습의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 혹시 결혼하시고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제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죠. 지금 10년, 20년 같이 산 나의 배우자, 나의 부군이나 나의 아내는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나랑 한 집에서 벌써 10년, 20년을 살았는데도 아직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잘 모르고 아직도 내 마음을 잘 모르고 있구나 하고 이러한 그 느낌을 혹시 지금도 받으시지 않나요? 제가 이런 그 질문을 그 강의할 때 가끔 가다가 이야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의 대답은 나의 남편이나 아내가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 하는 이런 식의 대답이에요. 제가 뭐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느닷없이 부부간에 불화를 일으키려고 한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세요. 다만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완전하게 알기는 참 어렵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내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또다시 이런 면이 있네. 내가 지금까지는 몰랐던 면이 있네. 하는 것을 하나하나 더 알아가는 것이 오히려 결혼 생활을 해나가는 이러한 그 재미가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금년으로 3년째 이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교수 생활을 했다 그러면 그 교수 생활 안에서 기쁜 일도 있었고 굉장히 보람이 있는 일도 당연히 있었겠죠. 또 대조적으로 상당히 슬픈 일도 있었고 또 상당히 그 죄송스러운 일도 있었고 또 황당한 일도 있었고 아마 여러 가지가 다 있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시간이 좀 나니까 차를 한 잔 마시거나 또는 혼자 있는 시간에 과연 나에게 지나간 교수 생활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이런 회상을 해보는 시간들을 가지고는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황당했던 거, 요걸 몇 가지를 그냥 한번 같이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저는 87년서부터 이제 교수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쯤 지난 후가 이제 이 한참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조가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찬반 논쟁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이런 때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점심 식사 시간에 저의 그 은사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제가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신 다음에 그 제 은사 교수님 한 분이 느닷없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 선생이 보기에는 노조를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뭐 제 전공이 뭐 노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러한 전공이었기 때문에 별로 평소에도 그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많은 생각을 해보고 결론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은사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길래 그냥 언뜻 머리에 떠오르는 그러한 그 대답을 제가 했습니다. 노조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야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게 질문한 저의 은사님이 뜻밖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선생이 이제 보니까 공산주의자네. 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잠깐 좀 이 부드럽게 표현한 거고, 그때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공산주의자를 우리가 이 일상적으로 그냥 부르는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공산주의라고 생각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그 교수님이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서 반박할 수는 없어서 그런가요? 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또 학교가 굉장히 이 흔들리게 됐던 일들이 있었는데, 과연 한국 사회의 정체성은 뭐냐 하는 것 때문에 또 한참 대학가가 많이 혼란스러웠던 때가 있었어요. 아마 지금 80년대 후반에 대학을 다니신 시청자들은 제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아마 짐작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학생 대표가 저를 찾아오더니 이제부터 우리가 교수님 강의는 수업 거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내 수업을 안 듣냐? 혹시 내가 하는 강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좀 마음에 안 들거나 내가 많이 부족해서 그러냐?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또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학생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선생님은 미제 앞잡이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강의를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아주 당당하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기도 하고 반은 좀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뭐 때문에 미제 앞잡이니?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학생 대표가 미제 앞잡이가 되려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은 그 3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3가지가 도대체가 뭐냐? 나도 내가 왜 미제 앞잡이인지 그 이유를 알고 미제 앞잡이 한번 되어보자. 그랬더니 첫째가 뭐냐면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 그래서 그래, 그건 또 그럴 수 있겠다. 아무래도 내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이러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겠다. 둘째는 뭐니? 둘째는 강의 시간에 영어를 쓰고 칠판에 영어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 그게 이제 2번째랍니다. 그것도 또 그래 이해가 된다. 앞으로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제 3번째가 뭐니? 근데 그 3번째가 저를 진짜 놀라게 했어요. 그 3번째가 뭐냐면 기독교인이래요. 이게 80년대 말에 제가 만났던 그 학생 대표가 이 미제 앞잡이가 되는 3가지 요소라고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3가지를 저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골수 미제 앞잡이기 때문에 선생님 강의는 우리가 안 듣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보름간 강의를 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학생 대표가 와가지고 이제 다시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용서해 주는 듯한 이런 태도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그 다음에 다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제 그 지인이 한국의 그 아주 중요한 교단에 신학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제 지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앞으로 그 목사님이 될 이러한 학생들이 인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니까 심리학 강의를 좀 한 학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럽시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 교회에서는 너무나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럼 한번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바쁘긴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학교를 제가 가서 강의를 했어요. 자, 그런데 한 중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어느 날 강의를 하러 그냥 강의실에 들어갔더니 학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학교에 오늘 특별한 무슨 행사가 있거나 또는 개교 기념일이라든가 이런 무슨 특별히 축하할 일이 있어서 오늘은 전면적으로 휴강을 하는 날인가 하고 생각을 하고 복도에 나가서 다른 강의실을 봤더니 다른 강의실에는 학생들이 다 빽빽이 앉아서 다 지금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이게 사실요, 이 강의를 하러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하나도 없으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 대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혹시 강의를 하는 날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학생들이 오늘 한 명도 강의실에 없느냐 그랬더니 이 학생 대표가 저에게 우리가 교수님 강의는 안 듣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내 강의를 왜 안 듣습니까? 하고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더니 그분 하는 대답이 인본주의자의 강의는 저희들이 보이콧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희가 배우기로는 심리학은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저희는 신본주의를 공부해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가리키는 심리학자의 강의를 저희들은 거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좀 미리 얘기해 줬으면 오지는 않았을 텐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제가 강의실을 갔더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또 황당했죠. 그래서 한동안 멍하니 제가 빈 강의실에서 혼자 이 사태를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될까 하는 거를 혼자서 생각을 하다가 참 암담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학교를 떠났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제가 교수 생활을 하는 동안에 느꼈던 이 황당함, 이거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저의 모습이 틀렸다 맞았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는 누구일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귀한 시간에 강의를 하는 저 한성렬은 과연 누구일까요? 어떤 분은 저에게 공산주의자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저에게 미제 앞잡이라고 그러고 글쎄요. 저도 제가 과연 누구인지 그렇게 한마디로 잘 대답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약간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제가 미국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또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심리학은 인간을 다루는 거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는 면이 있는 거는 당연해요. 그러나 또 제가 신앙인으로서 저는 인간을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만 다 이해할 수 있기보다는 더 넓은, 더 깊은 존재다 하는 거를 또 저는 새삼 깨닫고 있어요. 그럼 저는 과연 누구예요? 이게 과연 제가 이 귀한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이유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을 텐데 과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러한 그 이야기 중에 시각장애인 세 분이 코끼리를 만졌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어느 분은 코끼리의 코를 만졌고 어느 분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졌고 어느 분은 코끼리의 배를 만져봤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각각 고향에 돌아가서 내가 코끼리를 보았다. 그러면서 이 다리를 만진 분은
코끼리는 큰 기둥같이 생겼어. 또 이 코끼리의 이 배를 만지면은 아니다. 코끼리는 아주 넓은 벽같이 생겼어. 또 코를 만지면은 무슨 소리냐? 코끼리는 긴 대롱같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누가 맞고 누가 틀렸나요? 아마도 정답은 그 세 분이 다 맞았지만 동시에 그 세 분이 다 틀렸다. 이게 정답 아닐까요? 결국 우리는 어떠한 대상을 우리 나름대로 이해를 할 때 결국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 관계했던 그 면을 가지고 우리는 그 대상이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자, 우리 한평생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나를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든다면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정해야만 되고 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면 우리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추상적인 어떤 존재, 이런 존재로만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분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내가 알고 있는 그 모습이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나름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 대답에 대해서 과연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한번 이 점검을 해봐야 되는 이 모습을 견지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물론 우리가 한번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고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경험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예수님에 대한 이 이해는 또 변화가 되겠죠. 끊임없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변화를 해나가면서 예수님과 끊임없는 인격적인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게 결국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느끼고 제가 경험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좀 같이 나누면서 또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